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함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상하다. 이걸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했나요? 했죠? 그러면 다시 27절부터 예, 네, 보겠습니다. 예, 27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예배, 연합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한 느낌이 들어요. 27절부터 35절까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물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고 물을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함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총독이 이 죽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거 이제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하는 이제 브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관정원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자, 첫 번째 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도 뭐 옷을 벗기면 그죠? 옷을 벗기는 것 자체가 수치죠.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혀요. 이제 홍포를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붉은 색깔 있는 옷은 우리 지금에 금방 가면 얻을 수 있죠. 그때는 이 염색하는 옷이 귀해요. 그래서 붉은 옷은 누가 입는 건지 아세요? 왕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난으로 예수님에게 옷을 원래 입던 그 남나라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히고 이제 그 왕관을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이 뭐예요? 왕관이 보니까 가시관이 있네. 그럴 듯하잖아요. 그걸로 씌우는 거예요. 얼마나 따갑겠어 머리가 그죠? 씌우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이 갈대는 뭐냐? 이게 이제 왕은 뭐죠? 지휘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인데 그거를 갈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제 그 앞에 또 자기들이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희롱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희롱당하는데 이 희롱당하는 것의 모습이 왕이다. 너는 왕이다. 응? 너는 왕이니까 왕의 뭐 관도 쓰고 옷도 입고 뭡니까 봉도 지봉도 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욕을 당하는 특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치욕을 주는 그런 현장이에요. 자기를 압제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뭐가 평안해요? 지금 뭐요? 가장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데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게 침을 뱉습니다. 침은 가장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걸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예,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홍포를 또 벗겨요.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원래 있던 옷, 그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희롱 당할 때 그 희롱과 이 조롱이 뭐냐? 왕으로서 너를 유대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희롱과 조롱이지만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것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아이러니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있죠. 가시면류관. 네. 홍포, 왕의 홍포 다 뭐예요? 이 홍포는 조롱의 홍포입니다. 조롱의 홍포. 그리고 갈대로 맞고 갈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조롱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런 왕이에요. 이런 왕. 자, 로마 이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해서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이? 예수의 뜻.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자,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왕이니까 뭐 유대인 이 당시는 아직 이방인까지 안 갔으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조롱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 로마 이 병정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이게 왕이다 이거예요. 이게 왕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들은 조롱과 희롱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하기. 근데 그 백성이 알아줘요? 지금? 그 백성이 같이 조롱해.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자기 백성 그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8장 45절인가 로마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안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이 예수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바치고 그들이 조롱당하는 걸 보고 하하호 하면서 그가 나를 구원할 그인데 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의 눈이 안 떠지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결국 자기들을 구원할 자는가 거기 있는데 근데 예수는 그 일을 담담히 구원의 여정을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폭행을 당하고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조롱, 가시면류관, 조롱, 희롱 이 모든 내용이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몸으로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청구천사 불러다가 야 나 로마 군대 얘기 나 좀 뭐 해줘 하고 벗어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거를 예수님이 청구천사를 부르면 다 이길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니까
이 여정을 뭐예요? 순순히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할 어린 양이 뭐예요? 묵묵히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 병정도 모르고 있었고 유대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 있는 거죠. 얼마나 극한 상황이에요. 그게 만천하에 노출되는데 누구 하나, 물론 예수의 제자인 막 눈물로 힘들고 막 힘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변호하고는 없어요. 아무도. 그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폭행이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가서 죽이라 그러고 모두 다 동조하고 동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예수는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의 그 이야기가 지금 실현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순환의 정. 그렇죠? 3절이죠? 53장. 자,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누구에게까지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누구예요? 죄자 공동체. 우리도 그를 똑같이 여겼다 이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다 우리의 죄인데 당하였거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다고요. 벌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게 우리의 다 허물이에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평안하라. 예수님 지금 몸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그 사명을 준행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샬롬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샬롬이에요. 아프지만 샬롬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요 인도자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넘어지면 자기 혼자 못 일어선대요. 털이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많이 지고 있어. 덕지덕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예, 돈, 권력,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딱 상처받고 넘어지면 뭐예요? 자기 혼자 못 일어서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서 또 일어시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에게 왜? 왕이니까. 진정한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왕은 그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범죄자들 있죠. 양쪽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를 데리고 그를 꺾이지 않게 하고 장사 지내죠. 예. 바로 이사야 53장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사명,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환과 곤욕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으러 이제 끌고 나가니까 이 온 몸에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갔어. 그 십자가가 엄청 굵잖아요. 그거를 들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를 너 대신 너 지고 가.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왜 구레네 시몬이 거기 지나갔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 여정 가운데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모르게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해? 응? 내가 이걸 왜 하냐고. 이 죄인의 자리를 내가 왜 이걸 왜 지냐고. 우리가 그래요. 교회 일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교회 앞에서 받는 고난,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억울해요. 힘들어요. 화나요. 근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짐,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게 하는. 그래서 뭐요? 억지로 지고 가게 했대. 억지로 뭐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억지로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구나. 그게 영광의 자리였구나. 그게 은혜의 자리였구나. 그게 은총의 자리였구나. 저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효진 교회에서 제가 6년을 사역을 했어요. 6년을 작은 교회에서.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작은 교회, 장인어른 교회고 작은 교회 가기 싫은데, 근데 이제 장모님이 전화 와서 이제 자네가 어차피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번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닌데 난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뭐 하고 싶어. 왜냐면 그 전에도 한 500~600명 있는 교회 가서 다음 세대 막 부흥시키고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6년이 저희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 교회니까 내가 모든 걸 해볼 수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마음껏 해볼 수 있었어요.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데에서 사역한 것도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인어른이 저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었구나. 사실 이렇게 어떨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저는 막 다혈질적이고 장인어른은 되게 온유하신 분이라 깝깝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시냐. 그런데 중간에서 저희 아내랑 우리 장모님이 되게 힘들었죠. 두 남자가 막 갈등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나에게 큰 은혜였구나.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딱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다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1분씩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 서울의 도심의 그 교회 갔을 때는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짜증 나고 막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에, 그래서 내가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리고 모든 어떤 사역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다 기도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지옥 가게 했어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 이걸 왜 주냐면요. 고통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줘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도 닭에다 뭘 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해갖고 이제 좀 고통을 덜하게 뭐랄까 마취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닭 한 마리 얻었으니까 줘라.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래요. 그 이제 닭의 피와 뭐를 섞어서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통증이 사라진대요.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게 아주 쓸개탄이 얼마나 써요. 근데 그 쓴 것이 온몸에 들어가면은 그 쓴 것 때문에 이 육체에서 고통을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던 예수께서 살짝 맛보고 이게 이 고통을, 이 순환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셔야 돼요. 그대로 모든 인생의 순환을 다 느껴야 위대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인생의 모든 생사고로 가장 큰 고통을 다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가 너무 힘들어요.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를, 이 자매를, 이 목사를, 이 사람을 하나님 복주세요. 이렇게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못을 박으면 뭐 이렇게 살짝 박는 게 아니라 정이죠, 정. 이게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 같으면 벌써 기절했을 거예요. 받기도 전에 기절했을 거예요. 제가 젊을 때 하도 난리를 쳐갖고 유치장에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기 압도돼서 정말 오줌 안 싼 거 다행이지. 정말 다른 친구들은 오줌 다 싸요. 그 공포가 너무 극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타 구약에 그의 옷을 제비 뽑더라고 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36절까지만 할 텐데, 예수님은 그의 순환을 다 감당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자기 백성의 자기의 죄를, 그들의 죄를 구원한 자리로 갔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다. 그때 모델이 되신 거예요. 침묵하고 묵묵히 너의 길을, 너의 사명을 가라. 도망가려 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저 그냥 가라.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이고, 그것이 로마 병정이 얘기한 것처럼 평안하라. 인생의 가장 위대한 평안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우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겨움이 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서서히 가시기 바랍니다. 조롱당한 후 그 조롱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걸 받는 것이, 우리 또한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어 혹여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거든. 그냥 묵묵히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평안이 오고 하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조롱당할 때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못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가 하나님께 영광